화엄경 약천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35쪽 먼저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화엄경 소문에 얘기했던 것 가운데 그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5쪽의 마지막 부분, 하늘 스님께서 화엄경 서문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당부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불반조하면 간경무익이라는 고인의 훈화도 있거니와 과연 어느 문자 밖의 종지는 얼려를 돈망한 자득의 경지가 아니고는 추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경을 보는 방법은 경을 읽은 후에 논을 읽은 후에 다시 경을 읽어 제3 반복하면 흉중에 반드시 통철의 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경과 논을 숙독하지 않고 먼저 소초를 심역한다면 대경의 종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도리어 현해의 상과 망향의 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신불반조하면 간경무익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에 돌이켜서 비추어보지 않으면 경을 봐도 이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경을 읽으시고 나서 꼭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비춰서 여러분 근본 마음에 다시 다 비추어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무익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10가지 무익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중에 두 번째 건 불의 성공이면 좌선무익이다. 여러분의 마음 근본 성자리가 공한 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좌선을 해도 아무 이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하고 경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얻는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도자리는 허공과 같아서 텅 비어있는 성자리는 근본 성자리는 심성자리는 시공간이 끊어지고 언어 문자가 끊어진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를 공한 그 자리를 우리가 참선을 해서 그 자리를 증득하는 것이지 다른 유의법을 좇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좌선해서 견성성불을 한다고 하지만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물상이 있거나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쫓아간다고 생각하고 좌선을 하고 있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을 해가지고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텅 비어있는 근본 자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 망상도 내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우리 근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좌선을 하는 거지, 좌선을 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든지 신통하게 무슨 신통력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거를 쫓아가지고 유의법을 쫓아가지고 그걸 한다면은 근본 성자리가 비어있는 줄 모르고 근본 성자리가 어느 문자를 떠나 있고 무의법인 줄 모르고 좌선을 해도 아무 이익이 없다. 경전을 읽을 때는 경전을 읽고 나서 지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비추어 봐서 내 근본 실천에 거기에 증득됨이 없이 경을 읽는다면 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익할 것이다. 그래서 신불반조하면 간경무익이라는 고인의 훈화도 있겠지만은 어느 문자 밖에 근본 종지는 얼려를 돈망한 거다. 말과 생각을 몰로 잊어버리는 경지가 아니면은 우리가 추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화엄경에 나타나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에 나타난 종지는 생각과 말이 끊어진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자리가 끊어진 자리를 여러분이 증득하셔야 된다. 꼭 마음을 돌이켜보셔라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화엄경에다가 통현장자 논, 그 다음에 청량국사의 소초 이렇게 같이 번역을 해 놓으셨지만 우선 경을 먼저 잘 읽으시고, 경을 잘 읽으신 다음에 종지가 잘 드러나지 않고 내용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논을 읽어라.
통연장자의 화엄론을 읽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경을 봐라 그랬어요. 경을 다시 봐라. 그러면 종지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도무지 이 내용이 이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모를 때 청량국서의 소초를 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 반복했다. 경과 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읽으시다가 그렇게 되면은 아마 흉중에 통철의 낙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꽉 막혀서 답답하게 잘 모르던 것이 한 번에 확 터져가지고 알아지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지를 파악하는 데는 통연론을 통해서 하고 작구라든지 세세한 지식을 얻고자 할 때는 청량국사의 소초를 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바로 청량국사의 소초, 화엄경이 80권권 화엄경인데 이통연장자의 화엄론은 40권입니다. 반입니다. 반밖에 안 되죠. 화엄경에. 그래서 자세한 종지를 설해놓은 거기 때문에 반이 되는데 청량소초는 80권 화엄경에 대해서 150권이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그것만 보고 있다 보면은 여기 현해의 상을 멀리서 아득한 절벽에 떨어진 것처럼 말이죠. 너무나 이것들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인가 하고 너무 공부가 할 게 너무나 많구나 이래가지고 망양지탄이다. 멀리서 바라다만 보고 내가 이거 공부 못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내게 되니까 청량소초부터 먼저 보지 말고 이렇게 통연론을 보라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그 강원이나 전통의 우리 그 화엄경 공부하는 법하고는 많이 다른 법입니다. 전부 대부분 다 청량국사의 소초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타너 스님의 그 화엄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화엄론을 통해서 통연장자 화엄론을 통해서 화엄경의 종지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하지. 화엄경의 그 방대한 사상 내용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부 지식을 많이 가지는데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 근본 종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화엄에서 선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타너 스님은 마지막에 간곡한 부탁을 하면서 화엄경의 그 서문을 마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38쪽에 화엄경 약창계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엄경 약창계하고 뒤에 화엄경 구조하고 있는 거는 이 타너 스님 하신 게 아니라 이거 제가 표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래도 화엄경을 공부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뒤에 이제 실어 놓고 화엄경 약창계에 그게 계위들을 다 하나씩 표시를 해놨죠, 그죠? 이 화엄경 안에도 이렇게 그 약창계 안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이 끝이 나면 우리 이제 타너 스님의 다른 경전들에 대한 서문들을 쭉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 약창계를 통해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보는 걸로 화엄경은 이제 이것으로 이제 설명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 화엄경 많이 했지요. 우리가 8월 말일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앞에 내용을 되도록이면 화엄경을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엄경 약창계로 하겠습니다. 화엄경 약창계는 여러분들 저기 보통 절에서 초하루부터 한 사흘간 신중기도 하시죠? 그때 꼭 신중청에 화엄경 약창계를 합니다. 세주묘홍품에 39류 성중이 나와요. 우리가 저기 신중단에 신중태마에 보면 모셔진 분이 총 104위 신중이죠. 104분의 신중이 있는데 그 중에 39류 성중 39분은 전부 화엄경에 나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근하실 때 화엄성중 하시죠. 예, 화엄성중, 화엄경의 세주묘홍품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자리에 세주묘홍품에 부처님 깨달으신 바로 법보리 도량에 모든 세주들이 세상 맡은 이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면서 그 은집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에 등장하셨던 신중이 39류 신중이 계신다. 보살님들까지는 40중이다. 그래서 대중들이 모이시는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전부 화엄성중 신중단의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청을 할 때 항시 우리가 이 화엄성중 약창계를 하고 화엄성중 정근을 하고 초하루가 돼서 초사흘이 될 때까지 이 신중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가족과 이 모든 도량에 대해서 수호, 부처님 불법을 수호해 주셨던 이 세주들이 여러분을 다 지켜주십사 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화엄경 약창계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어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이렇게 돼 있지만 용수보살이 이 약창계를 만든 것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보면은 39품 원망교 이 말이 나와요. 화엄경 약창계 뒤에 39품 원망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누구의 분류입니까? 청량국사의 분류죠. 그리고 12신만 개송경 39품 원망교라고 하는 60화엄에는 36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80화엄경에만 측천무 당시에 실천안타가 번역했던 새로 번역한 이 80권본 화엄경에 39품이 있고 돼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용수보살의 가탁을 했지만 화엄경 약창계의 내용은 전부 청량 국사의 39품 책에 의한 설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데 그럼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화엄경의 경의 내용을 화엄경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게 우리 의상대사의 법성계가 있잖아요. 전체 내용을 그 법성계 개송 하나로 다 요약을 해놓은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관한 거고 화엄경 전체 구조 그 다음에 어떤 품이 있는지 53선지식이 어떤 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이 개송만 외우게 되면 화엄경 전체 내용을 구조를 환하게 형식적인 구조를 환하게 알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약창계하고 법성계 두 개를 같이 외우고 있으면 하나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거고 법성계는 그 다음에 약창계는 화엄경의 전체 구조를 환하게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서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화엄경을 특히 신앙하고 우리는 거의 이걸 다란이 같이 외우잖아요. 다란이처럼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늑엄주처럼 다란이로 외우듯이 지송을 해서 이 화엄경을 이렇게 늘 생활 속에 화엄경 전체를 다 읽지 못하더라도 약창계와 법성계를 수지 독송함으로 인해서 화엄경 전체를 늘 읽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느냐, 용수보살의 가탁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읽기 전에 우리 한번 독송 한번 할까요? 독상을 한번 하고 화엄경 약창계를 하고 독송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시죠. 38쪽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시 현대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서 근본화엄 전법윤회 인삼매 세력고 고연고살 제대중 집근 삼시국품 원망교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심시변정가 간자여시국토에 심영비로자나불 화엄경 이게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앞에 보시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이제 이 귀경송입니다. 처음에 귀합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죠. 나무 화장 세계해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에 나무 귀한다는 거죠. 화장 세계에 있는 비로자나 법신이죠. 그죠? 비로자나 법신. 그 다음에 노사나불 현재설법 노사나 보신. 그 다음 서가모니 제열에 화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에 귀합니다 하는 귀경송이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신, 보신, 화신 하면은 화엄경 하셨을 때 대방광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셨죠? 대방광, 최상용, 법신, 보신, 화신, 법신, 반야, 해탈, 그렇죠? 달과 빛과 그림자 그래도 했어요. 일심삼덕이요 삼덕 일심이다. 대방광의 뜻을 앞에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타내면서 여기에 귀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세. 과거, 현재, 미래세계의 시방일체 제대성. 이 시방의 일체 모든 성인들, 그렇죠. 성인들께서 근본 화엄 전법륜, 화엄의 근본 화엄, 화엄의 근본한 법륜을 굴리시는데 어떻게 굴리시냐? 해인삼매의 세력으로, 해인삼매의 힘으로 인한 까닭이다 이랬습니다. 모든 이 법신, 보신, 화신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성인들이 이 세상에 이 화엄의 법륜을 굴리시는데 그 법륜을 굴리시는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해인삼매의 힘에서 나오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시는데 그 법륜이 진리의 그 법륜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선정에 의해서 비롯됐다. 그래서 해인삼매는 모든 삼매의 총정, 총체적으로 말할 때 화엄에서는 해인삼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 8종 삼매와 10종 방광이 있다. 8가지의 삼매와 10가지 방광이 있는데 그 각각의 낱낱의 방광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 보셨듯이 41쪽에 있는 8종 삼매에 나와 있습니다. 비로장신 삼매, 무량관편 삼매, 보살 선사유 삼매, 보살 지광 삼매, 보살 대지예광 삼매, 찰나제 삼매, 화엄장 삼매, 사자빈신 삼매 이렇게 8종의 그 삼매 속에서 각각의 법문이 설해지셨지만은 이 삼매들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해인삼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삼매에서 비롯돼서 삼매 속에서 방광을 하셔가지고 그 방광하신 내용을 보살님들이 설주보살이 돼서 저 방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서 설명해 주신 거니까 이 모든 설법이 해인삼매의 힘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앞에 그 삼신,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에 대해서 귀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이 중요하죠?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은 이 8종 삼매와 10종 방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선정과 광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댁에서 누가 화를 내고 이 말을 안 하고 하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삼매 들어있구나. 화를 내고 있으면 방광을 하고 있구나. 이래 아시면 됩니다. 모든 게 일체 모든 부처님이 삼매와 방광을 통해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삐졌다 그러면 이제 삼매 들어있다. 욕을 한다면 방광을 하고 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의 법륜을 뭘로 굴리고 계시냐? 해인 삼매의 힘으로 굴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생활하시다 보면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으셔야 되겠습니까? 삼매력을 얻으셔야 됩니다. 말을 하지 말고 조용하게 입을 천장에 딱 혀를 붙이고 고요하게 앉아서 여러분의 근본 자리로 돌아가시면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근본 마음이 아닙니다. 그 근본 마음은 행복했다 불행했다가 좋았다 싫었다가 이
옳았다 그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내 근본 마음이 아니다. 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본 화음 전범련 해인 삼매 세력보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어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은 그 근본이 삼매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뭘 해야 되느냐? 삼매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예뻤는데 오늘 그 사람이 믿고 아주 증오심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입니까? 둘 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이래 나와야 됩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그건 이제 초등학생 얘기고. 여러분 불교에는 모든 것이 불교라고 하는 우리 이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 세계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세상은 인과법이지요. 세상은 연기법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연기법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불교라고 하는 게 지금과 같은 이 형태의 종교라고 하는 게 사라져도 연기법, 인과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근본 세계입니다. 그건 종교가 없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러셨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본다. 연기를 아는 것이 부처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기법을 내가 설했지만 이건 내가 만들어서 설한 것이 아니다. 불교가 있기 이전에도 이미 연기는 있었고 부처님이 설하시지 않아서도 연기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불교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냐? 그렇지 않다.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이 전부 이 연기법에 바탕해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연기법을 설하고 계신다고 해서 왜 우리 거 설하고 계시냐 그런 말씀하면 안 된다. 그건 세상의 진여다. 진여다. 인연법이라고 하는 건 진여다. 요즘 다 불교 거 가지고 교회에서 설한다고 하는데 그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설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그냥 열려진 진리인 세계, 보편적인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 들어오면 처음 1학년에 처음에 딱 들어왔다. 불교는 여러 층이 있다고 하면 1층에서 딱 들어와도 불교에서는 제일 먼저 연기법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반야를 가르친다. 공을 가르치지요. 예.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업을 지으면 낙과 즐거운 과보를 받고 그 다음에 악인, 나쁜 그 씨앗을 심으면은 고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는다. 그냥 처음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층 더 올라가면은 불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다음 뭘 가르치냐?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근본 자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2층, 3층 올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육조대사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분들도 선이 선과 악이 악과인데 불교에 들어온 분들이 이제 지하 불교로 막 들어가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이 안 나고 조금 기도하고 바라는 거는 무지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조금 기도하고 어마한 걸 또 이제 지하 불교다. 그런 분들이 많다. 이제 수능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물어본답니다. 기독교에도 수능 기도를 하고 불교에도 수능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면 좀 많이 합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러고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스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본대. 물어보면은 어디를 물어봐도 대충 반은 붙고 반은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제 불교에는 물어보면 그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거는 이제 인과법이다. 인과법. 인과법인데 아주 합격 불합격의 여부에 아주 조금 차이가 있을 때에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복력을 가지고 운을 조금 좋게 하는데 미칠 수는 있지만 전혀 공부하지 않은 애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합격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과법이잖아요. 그러지만 그 기도를 해서 그 아이가 그날따라 몸이 아프거나 그 다음에 아주 운이 나쁘거나 뭘 잘못 내려쓰거나 이런 거 없게 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부모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본인들도 정신을 가다듬도록 그 기도를 하는 거다.
그래서 불교는 선인성과 이 인과법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독교는 아주 쉽다는 거죠. 합격해도 하느님 뜻이고 불합격해도 하느님 뜻이다. 아주 제일 쉬운 게 기독교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부처님, 문수보살, 관세음보살님한테 실컷 빌었는데 합격하지 않을 애가 합격을 시켜주면 그 부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뭐 입시 부정에 같이 관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붙은 애가 안 붙고 떨어진 애가 붙고 이러면은 그 관세음보살님이 그거 다 입시 부정을 저지르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건 인과법이다. 그러니까 이 절에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해인삼매 세력.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무심하게 청정한 마음 그대로 부동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한 생각 일어난 거를 참지 못해서 일어났죠. 모든 죄는 한 마음 일어난 거를 그거를 마음 비워서 무심으로 돌이키지 못해서 그 일어난 마음을 그대로 현실로 옮기는 바람에 수도 없이 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을 어쩌지 못해가지고 이 모든 세상의 악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본을 해인삼매에 두십니다. 해인삼매에 두십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해인삼매에 들어가야 되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해인삼매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건 나쁜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매일 금강경 독송하시듯이 매일 참선하시고 매일 연구를 하시고 매일 기도하시는 것을 계속 해주셔야 된다. 그거 왜 하느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마음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늘 하루라도 마음 안 일어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바다에 파도가 안 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바닷물 깊은 심연 속에 요동치지 않는 그 근본 자리에 딱 있으면 마음이 아무리 일어나도 일어나는 걸 딱 반하면서 볼 수 있다.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같이 파도가 치면은 같이 떠다니지만 그 마음 근본 자리를 잃지 마시고 사람이 근본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 참선을 하고 생활 속에 독경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늘 갖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근본이 해인삼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부처님 마음과 똑같이 깨끗하고 고요하고 한치의 티끌도 묻지 않은 여러분 본래 면목 자리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 자리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이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이 되는 거다. 화신불이 되는 거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해인삼매에 적적요요하게 계셔야 된다. 늘 그래서 선정을 닦으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해인삼매 세력의 해인삼매 힘에 의해 가지고 이 화엄경이 설법이 됐는데 화엄경 설법에 나오는 모든 운직 대중은 그러면 어떠하느냐? 여기 이제 보현보살 제대중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나온 이제 앞에 38쪽에 있는 모든 신중님들은 바로 세주 묘원품에 등장하는 그 신장님들을 이렇게 앞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설법을 하실 때에 모여든 모든 운직대중이 이 39류 송중과 보살님들, 그래서 모두 총 40대중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제대중, 집근강신, 신중신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현보살 했던 분이 여기에 보현보살이 10신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현보살을 비롯해서 두루보자 보자 항렬로 10분의 보살님이 나와요. 10분의 보살. 보현보살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자를 앞으로 하는 10보살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전부 10신에 해당한다. 10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주명품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보자 항렬 쭉 나오는 보살님들 나옵니다. 그럼 그분들은 10신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단 말이죠.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보현보살 제대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대중이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일주, 초주, 10주, 초주, 발심주입니다. 발심주. 그래서 해월광등 10보살 이렇게 나옵니다.
해월광 보살을 비롯한 10분의 보살님이 있어요. 이분들을 그냥 이 약상계는 제대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해월광 등 10보살. 이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10주 초주에 해당한다. 10주 초주에 해당한다. 그분들을 제대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제대중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직근강신, 직근강신이죠. 금강저, 여러분 금강저 아시죠? 금강저를 들고 있는 신중입니다. 이게 이주입니다. 이주 치지주죠. 여러분 그 10주 10행이 이름은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다 나오죠. 책에 치지주입니다. 그 다음에 신중신 이게 삼주죠. 삼주 수행주. 그 다음에 족행신 사주단 말이에요. 생귀주. 그 다음 도량신 오주 도량신. 주성신 그 성입니다. 성곽할 때 성곽을 지키는 맡은 신 육주. 주지신 땅을 맡은 신 칠주. 주산신 산을 맡은 신 그렇죠? 그 다음에 팔주. 구주는 주림신 숲을 맡은 신. 그 다음에 주약신 약 산에 있는 약을 맡은 신. 그래서 10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주라고 하는 것은 불주에 마음이 주했다. 부처님 마음이 딱 멈췄다. 멈출 주자. 응무소주 이생기심 했을 때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던 거는 집착하는 거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지만 화엄경에서 말하는 10주라고 하는 건 불주에 주했다. 부처님 마음에 주했다. 즉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부처님 자리에 딱 마음이 주해서 딱 멈췄다. 한 생각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단계가 10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초발심주다. 그게 마음이 주하면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고요하게 요동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중님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움직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섬과 땅, 숲, 그렇죠? 전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족행신이 발로 걸어다니는 신인데 그럼 왜 여기 주에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나실 겁니다. 족행신은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을 수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옆에 딱 주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10주에 들어온 겁니다. 족행신이 부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부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족행신도 이 4주에 해당한다. 나머지 전부 다 여러분 딱 어느 장소에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지요. 예, 나머지 전체가 산이든 성곽이든 수풀이든 땅이든 전부 도량이든 전부 부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딱 마음을 주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된 분이 이 10주에 해당하는 분들이다. 그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화엄경의 그 세주 명품에 보면 여기 신장님들이 쭉 나오시는데 이분들의 그냥 쭉 이렇게 설명만 돼 있지 이분이 뭐 10주에 초주요, 2주요 이런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전부 이 내용이 부처님의 그 수행 계위,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 계위를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10행을 보시면 주가신, 이건 가짜는 여러분 농사 짓는 겁니다. 주가신, 주하신 2행, 강물이지요. 주해신 바다, 주수신 물, 주하신 불, 주풍신 바람, 주공신 허공, 주방신 사방 방위, 주야신 밤, 주주신 낮. 이래서 10행신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자 이제 마음이 부처님 자리에 딱 주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머물러 가지고 부처님 자리에 딱 머물러 가지고 편안하게 있기만 하고 바깥으로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걸 소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실천하러 수행 실천하러 바깥으로 이제 행위를 하러 떠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10행신들은 전부 움직이는 신들이다. 맞죠? 전부 움직이죠? 물과 바람과 불과 허공과 전부 이제 움직이는 신들이란 말이에요. 방위, 그다음 주야도 밤낮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지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주가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밖을 나서려 그러면은, 이 길을 나서려면 음식을 먹을 거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앞에, 출발하기 전에, 이 준비를 하는 형태로 농사에 관한 신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제 시팽입니다. 시팽. 예. 시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